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주일날 본문의 말씀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설교하는 도중에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나중에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할 부분이 있고 요약이 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또 아들은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전하게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른다고 해서 다 같이 파송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훈련 없이 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훈련하시는 목적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훈련이 되어 나중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요, 제가 말씀드린 게 너희는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 귀신을 제어라 라고 한 것은 제자들 홀로 되는 문제가 아니니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성령과 함께 보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혼자 보내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가신다. 오늘날 우리의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거나 또 전도를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준 것이 능력과 권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능력은 실제적으로 이제 성령의 능력, 에너지 뭐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고, 권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힘이 물론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힘은 없죠. 영적인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갔을 때 권세가 찾아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지만 이겼던 건 뭐냐? 그 속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는 가라지, 복음의 씨가 떨어진 다음에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더 웃자라고 있다. 이건 뭡니까? 복음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와서 가라지에도 영향을 받고 가라지에도 이렇게 눌림을 받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이 세상을 뒤집고 또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제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파송하는데 지침을 주시는데 첫 번째, 심플하게 가야 된다. 우리가 가난하게 나아갈 때 첫 번째 하는 게 겸손해져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는 건 기도하는 겸손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너희가
어디에 머물면 거기에 이제 떠나기까지 그곳에 계속 머물러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사역자가 갔는데 어느 집에 가서 그 집이 자기가 기거하기에 누추하거나 음식이 비루하거나 잠자리가 뭐 이렇게 그, 하여간 고급지지 못해서 불편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자는 그걸 다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복음 전하는 자는 망가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망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이해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느 집에 가서 여기가 누추하니 절로 옮기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져간 복음과 말씀이 훼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복음이 복음되는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서 너의 불편함과 그 모든 불리한 것들을 감수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자세가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것으로 증거를 삼으라 그랬어요. 먼지를 떠는 것은 무서운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땅에 한번 이스라엘 유대인이 들어가면 부정하다 생각해서 먼지를 떨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저희에게 있는 것이지 너희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예요. 복음 전하다 보면 거절당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복음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아니면 전하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거나 전하는 자에 대한 책망은 없어요. 그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뿌리든 돌짝밭에 뿌리든 가시밭에 뿌리든 왜 거기에 뿌렸냐? 왜 싹이 못 나게 만들었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밭에 대한 평가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다가온다.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움츠리거나 위축되지 말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없구나. 먼지를 떨어버린다 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한 차례 뭐냐? 복음에 씨를 뿌리지만 그 결과는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13장과 18장의 말씀 배웠는데 13장에 있는 말씀은 믿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 전하는 말에 대한 실력이 좋아서 저들이 설득당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은 누구든지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이 전하는 자의 소명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영혼을 살리시게 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랬어요. 엿새 동안. 마지막 7번째는 7번 돌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돌았다고 무너집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저희가 믿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무너뜨리게 한 것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을 어떠한 교회에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단지 우리는 제자가 되어 전할 책임만이 있고 뿌릴 책임만이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 내 주변에는 전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서 한 영혼을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또 그에게 내가 언어라거나 내가 뭐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다. 교회 가자. 이 한마디라도 이것이 다 복음 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또한 복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리로 저리로 목표 없이 방향 없이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소명받은 소명자로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결실과 열매가 하나님 손안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발길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